제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공군 대위로 전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비행기의 항로에 관하여서 한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 하늘이라는 공간을 보면 비행기가 되게 자유롭게 다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비행기가 너무나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제주도를 다녀올 때를 생각해 보면 비행기가 이 관악산으로 해서 우리 교회 지나가시는 거 혹시 아시나요? 교회와 이 난곡을 거쳐서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교회를 사진 찍기도 하고 그러는데, 꼭 차선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때에 정해진 루트로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 비행기가 정해진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배도 그렇습니다. 정해진 항해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게 될 때에 암초를 만날 수도 있고 다른 배의 항로와 겹쳐서 충돌하거나 침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도 어떤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가 혹은 그렇지 아니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걷는 길과 그 지도함을 받는 길과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선택하고 사람들이 결정한 그 길은 그 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제 세상을 따라갔다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특이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항하여 싸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짐꾸러미를 싸라고 충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예루살렘은 여러 차례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에워싸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끝까지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견뎌냈을 때에 어떤 일을 그들이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그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견디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짐꾸러미를 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나와 있듯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건진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인데, 너희가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더 심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약을 먹으면서 잘 참으면 나을 수 있는 병이 있는가 하면, 지금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술을 받아야 하기도 하고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이 있습니다. 제 금요일 오후에 제 매형의 누님 되시는 분이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병원 생활을 준비하신다고 해서 짐꾸러미를 잔뜩 싸갖고 오신 거예요. 며칠 동안 이제 입원하실지 모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암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게 되신 건데, 암 진단을 받은 이상 이제 항암 치료로 암세포의 크기를 줄여야 되고, 그래서 수술할 수 있게 되어서 절개할 때에 더 이상 그 암세포가 전이되지 않고 치료받고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가서 위로하고 또 기도하고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너희가 이제는 참아서 될 일이 아니라 집중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짐을 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들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으로 돌이키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상에 깊이 빠져 있을 때에, 사단의 미혹 가운데 있을 때에는 말씀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TV에 나는 신이다라는 방송 때문에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JMS 정명석이라는 사이비 교주에 관한 내용인데, 의도는 이단에 대한 경계요, 좋은 뜻을 가지고 더 이상 속으면 안 된다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이지만, 사실 저는 좀 걱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제작 의도보다 그저 종교에 대한, 그저 목사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만 더욱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그래서 분위기가 점점 더 좋아지지 않는 것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광신고 앞에서 2명의 여학생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 학생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우리 성현아 집사님이 저랑 같이 전도해서 아마 기억하실 것인데요. 그동안 애들이 초콜릿을 주고 가글을 주면 참 잘 받았는데, 물론 그 두 아이가 조금은 특별한 아이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 전도지를 받는 것을 굉장히 불편히 여기고 이것이 받기 싫어하는 느낌을 너무나 주었다는 거예요. 마치 나는 신이다라는 그 방송을 보고 나니까 기독교라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 다 싫어진 것 같은 느낌으로 저를 너무나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장난도 좀 치고 웃으면서 지나갔습니다. 초콜릿만 받아도 된다. 가글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입냄새만 안 되니까 가글도 받으렴. 이런 식으로 장난치고 넘어갔지만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다른 목사님들과 나눌 만큼 사실 신경이 많이 쓰인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제는 이단 사이비들이 대놓고 광고하는 것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돈만 낸다고 한다면 큰 광고판에 신천지 광고가 버젓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코로나 초반에 타격을 받았을 텐데 여전한 모습입니다. 며칠 전에는 신천지 학습을 끝낸 10만 명,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십니까? 10만 명이 종합경기장에서 수료하는 뉴스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이 이 시대 가운데 이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제정신 바뀐 사람이라면 사이비에 넘어갈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이상한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못 배운 사람들입니까? 의사요, 박사요, 변호사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것을 분석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군중심리 때문에 그렇다. 저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하는 거 보니까 맞나 보다. 그 군중심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마침 우리 임유한 선교사님께 말씀을 들어 배웠지만 이것은 바로 사단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머리 좋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도 넘어가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세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면 그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절대 기준, 변치 아니하는 기준을,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설프게 배웠으면서도 내가 무엇인가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은 말씀풀이 같은 것을 볼 때 그곳에 미혹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틈이 보여질 때에 사단은 그 틈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만약에 여러분 이러한 도전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다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이미 해결 방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담임 목사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영의 흐름을 보면 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비밀로 하는 이야기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다른 이 성경 공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라,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여러분 이미 잘못된 영적 흐름이 느껴지십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목사님께 나아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CBS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신천지 이단에 미혹당하여서 잘못된 세뇌 교육을 받게 된 이들은 가족들이 아무리 사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눈물로 붙잡고 말해도 도무지 듣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속압하고 답답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정통 교회에 붙잡혀 가게 되면, 붙잡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뉴얼까지 다 알려주는데 듣는 척을 하다가 그들이 도망치라는 그런 가르침을 준다는 것입니다. 도망치고 나면 역시 자기들 방법이 옳았다라는 더욱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들은 더 이상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신천지 모임 앞에 가서 자녀들을 돌려달라고 하는 시위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모습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의 상황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스스로 결단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짐꾸러미를 싸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지만 이미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것을 끊어낼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방법으로 마지막의 방법으로 그들을 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탐욕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어떠한 만족감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수차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듣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러한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스스로 포기할 수 없는 단계가 되었을 때에 주님은 심판, 공의 가운데 심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꾸러미를 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나의 모습, 내가 가진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최선이 무엇이냐?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나의 스펙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짐꾸러미를 꾸리고 바벨론에 항복하여 붙들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쥐고 있는 것들이 아까워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모든 것들을 더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되고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씩 결단의 기회를 주십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하는 어려운 결단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했을 때에 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75세는 이제는 가장 안정적인 삶을 계획해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따리를 싸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가서 밑바닥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한 것입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그가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삶 가운데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죄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여 꾸러미를 꾸리고 순순히 바벨론으로 붙들려 갔더라면 그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기적을 체험하는 위대한 민족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전히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의지했으며 끝내는 버티다 못해 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소수의 적은 사람만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김 빠진 사이다처럼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축복도 하나님이 정하신 포로 기간을 보내는 수밖에 그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 번씩 우리의 자리를 떠나도록 도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어떤 우상들, 우리의 숨은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가로막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여러 번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을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깨끗한 그릇 위에 은혜를 담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여러분, 내어 던질 것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온 힘을 다해서 세게 던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내어 던지시는 하나님, 이 말은 지금까지 참고 참았지만 오래 참는 분이시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바로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우리가 이 본문 말씀까지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어 던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없으셔? 아니요,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도 마음 아프시지만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던지는 것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내 기분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이 깨닫게 만들고 너희가 돌아오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꾸준히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를 동성애와 자기 애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동성애와 자기애는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가구를 보러 이케아를 간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가는 두 여자 청년을 보게 되었는데 처음 시작한 동선이 같아서 한동안 그 분들과 같이 이렇게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점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마치 연인과 같은 느낌으로 가구 위에 앉아보기도 하고 누워보기도 하고 그렇게 가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는데 마음 한구석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들을 혐오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사실도 아닌 느낌을 말하는 것이지만 요즘은 오히려 그 느낌을 더욱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심지어 핀란드에서는 의사가 어떤 처방이 없이도 그저 그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라고 하면 성별 또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남자가 되고 싶어. 그럼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자야 라고 하면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본인이 좋은 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남성의 방송의 남성 패널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이처럼 성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70세가 아니십니까? 20대 여자였습니다. 왜 당신은 70세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답을 못합니다. 70세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성별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패널이 지적한 것인데 그들은 오로지 그렇게 느끼니까 내가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니까 해달라고 그저 조르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법으로 정한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역차별적인 일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받아들이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우리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야, 핀란드는 그렇다더라. 유럽은 다 그렇다더라. 미국은 그렇다더라. 야, 우리가 세계화의 인권을 따르지 못하는 거더라. 여러분, 세계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함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은 불완전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다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그 어느 것도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뀌어 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만든 것은 완전합니다. 무엇입니까? 가정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저녁 말씀 때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못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조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비혼을 주장하거나 자녀 낳기를 거부하거나 동성연애를 한다거나 이들 모두가 역설적이게도 가정을 통해 존재한 사람들이요 가정을 통해 성장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부정한다는 것 그 자체가 넌센스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기적인 것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성의 인권, 페미니즘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존재의 근거를 부정하며 나오는 그 주장은 논리도 될 수 없고 그 무엇도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배운 티를 내고 싶지만 잘못 배운 것이요 오히려 나쁘게 배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를 보면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 생각이 났습니다.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유다 백성들과 같이 귀가 막혀서 그들이 하는 것이 죄임을 깨닫지 못하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오늘 내어 전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에서 또 사사기에서 로마서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의 결말은 자기를 사랑함의 결말은 결국 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우리를 내어 던지려고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 앞에 주어지는 모든 고난스러운 상황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이거 버려야지 하고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찮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소중히 할 줄 알고 말 못할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소중하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더욱더 귀하고 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고 복되게 만드셨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지난 임현 선교사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지만 창세기 3장에서부터 뱀이 사단이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죄에 빠짐으로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윤리적 도덕적 범죄를 상회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주님을 멀리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내어 던지시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내어 던짐을 당해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면 나라는 존재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 앞에 여러분 믿음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조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나를 지도하고 계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내어 던짐을 경험하게 될 때에, 즉 우리가 고난 가운데 겪게 될 때에 구별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양과 염소와 같이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됐을 때에 유다 백성들 안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예전에 잘 살았을 때와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또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결국에는 그것은 그 창끝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런 본성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결코 원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만에게 힘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상황은 비록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또 지도자를 그리고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병원에서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권사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간증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권사님 너무나 밝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밝으신가? 그래서 병이 좀 경한가?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간암 수술을 하시고 그 간암이 전이가 돼서 폐암 수술을 받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는 그 누구보다 밝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너무나 즐거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녀가 31세 자폐를 갖고 있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의 반응은 무엇이냐? 어떤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모습.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는 모습이요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간증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간증을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중에 더욱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견디고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 불가능한 일을 다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도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반응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있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 힘든 상황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찬양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저 목사님 이야기하는 말씀 듣고 어느 정도 수긍하고 돌아갑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겠지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겠지요. 그러다가 안 되면 세 번째로 찾는 게 우리 하나님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리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며 그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 인생의 길이 결코 사람에게 있지 않는 것이고 더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은정교회에 처음 온 것이 2019년 4월이 처음이었고 이후에 제가 예강교회에서 3년 동안의 사역을 하고 다시 돌아온 지를 계산해 보니까 벌써 1년도 훌쩍 넘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쑥스럽기도 하고 말씀으로 연결하여 풀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나눌 기회가 없었지만 오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제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늘 오시지 않은 분들은 이 설교를 다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듣기가 어려우실 텐데 여러분 말씀 가운데 같은 마음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에 작은 순종을 드렸을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지도하셨고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지만 충격받으시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사실 저의 예전의 꿈은 목사님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목사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작은 개척교회를 하시던 우리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사는 모습 보니까 목회가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격도 조금 무던한 탓에 또 감사하게도 부족한 것을 많이 못 느끼고 살아왔는데 제가 성인이 되어서 듣게 된 이야기는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진짜 어려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제가 키가 좀 작습니다. 유전적으로 아버지가 좀 작아서 작은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 형 때는 가정이 어렵지가 않아서 잘 먹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형은 얼굴이 뽀얗습니다. 근데 제가 태어났을 때는 너무 어려워서 우유 사 먹일 돈도 없어서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새카맣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미안하다, 못 먹여서 그랬다, 미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듣습니다. 물론 뭐 잘 안 먹어서 키가 안 크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언젠가 포천에 이동 갈비를 먹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돈이 정말 없으셨는데 어디서 10만 원을 이렇게 용돈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10만 원을 딱 들고 가신 것입니다. 오랜만에 바람 좀 쐬러 포천 이동까지 가게 된 것인데 거기 제일 유명한 게 뭐죠? 이동 갈비입니다. 평소에는 잘 먹지도 않아서 키도 작은 저와 형이 그날따라 걸신 들린 것처럼 막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맛있는 걸 아는 거죠. 지금도 제가 그 날이 기억이 나기는 합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제가 부모님의 주머니 사정까지는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너무 잘 먹으니까 더 먹고 싶어하면 부모님이 사실은 사줄 돈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서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다시 생각해봤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에 보면 참 행복했고 감사한 마음들이 많지만 한켠에는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것에 대한 반동으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돈 많이 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면담을 신청합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땅을 좀 사주십시오. 그때가 제가 고1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을 제 뜻대로 걸어보려고 했었던 첫 번째 시도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돈도 없는데 제주도에 호텔을 짓고 경영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진 것입니다. 나중에 커서 알고 보니까 이제 육지 사람들은 제주도 땅을 함부로 살 수도 없다라고 하는데 허망하게 무너졌던 저의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저도 좀 더 현실적이 되어서 이제 친구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무역업을 한번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쫓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땐 고2, 고3 때였습니다. 친구 아버님께서는 그래 먼저 대학부터 졸업하고 와라 하셔서 그때부터 저희 목표는 강원대학교 무역학과를 정하고 열심히 공부했고 성적도 지원할 만큼 되었습니다. 강원대는 국립대잖아요. 학비가 없는 걸 아니까 국립대를 또 일부러 지원한 것입니다. 짠하죠?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능을 치르고 원서를 쓰는 날이 되었는데 제가 설교 중에 저희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여러 번 하지만 제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잘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데 그날은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 때는 나 때는 기억하실 분은 많겠지만 가나 다군을 지원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가군에 강원대 무역학과를 쓰고 나군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리고 마지막 다군은 원서비도 아깝고 나는 무역학과를 가서 무역왕이 돼야 되니까 넣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기도하고 또 소원이니까 신학교에 원서를 넣어보라고 하셔서 보니까 다군에 협성대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소원이니까 원서비도 내준다고 하시니까 해서 넣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기도하고라는 이 말을 제가 가볍게 넘긴 것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원대학교 무역학과는 떨어지고 협성신학교만 덜컥 붙어버린 것입니다. 아멘이신 거 맞죠? 원치 않았던 대학이었고 대학 생활은 어떻게 하나 궁금하기도 해서 갔었던 것이라 여러분 앞에 또 처음 밝히는 것이지만 저희 대학교 1학년 생활은 전혀 신학생다운 모습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체대생이라고 불리는 게 더 맞을 정도로 학교에서 저를 찾으려면 운동장에 가면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업보다는 다른 것들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고 그러다가 YMCA에서 하는 해외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서 독일로 1년 동안 봉사활동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봉사보다는 그저 외국에 나간다라는 그 기대감이 더 컸고 가서 정말 열심히 문화체험을 했고 여기 많은 게 담겨 있는 말이에요. 문화체험도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다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1년 후에 한국에 귀국해서 보니까 다니던 대학에서 저를 재적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재적이 뭔지 아시죠? 잘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인생이라고 전혀 놀라지도 아니하시고 제 인생인데 이렇게 재적을 당하고 나면 사람이 겸손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에 오기가 일고 교만함이 막 싹트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안 해보고 여기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안 해보고 역시 이 길은 아니었구나. 하나님 이 길은 아니었어. 독일어 조금 할 줄 아는 걸 가지고 제가 편입해보겠다고 해서 1년 동안 아는 형님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회사 생활도 했습니다. 학점 운행제라는 것을 또 알아보고 자격증도 열심히 따고 편입학원 다니면서 편입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제 뜻대로 잘 진행이 돼서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인데 저는 그때까지도 제 뜻대로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자격증이 다 합격하고 시험도 다 합격해서 학점을 다 채워서 편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짠! 이번에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하고 또 소원이니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편입을 한번 써보거나 해서 또 원서값은 내준다라고 해서 이상하지 뭔가 예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여기저기 편입시험을 다 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른 거 다 떨어지고 감신대만 덜컥 붙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때 하나님과 타협을 하면서 제가 외대 한국외대 독일어과로 편입하고 가면 제가 독일어 원서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여러분 여전히 제 인간적인 마음이 보이시나요? 저 인간적인 계획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제가 정말 납작 엎드려져서 더 이상 다른 계획과 다른 길을 걷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수련목 합격을 했을 때에도 한 번의 고비는 있었습니다. 그때가 2014년인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최상훈 목사님께서 화양교회에 부임하셨던 때입니다. 보통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그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보통 임지를 변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주변에서도 야 목사님 편하게 목회하시도록 네가 나가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5년 전부터 먼저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네가 나가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결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승부를 봐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재밌으신 분인 게 제가 수련목 합격하여 수련목 세미나에 가서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나무라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지 말고 나무라는 거예요.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 목회를 잘 하고 계시고 말씀도 재밌게 하시는 분이 오시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재미없고 지쳐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옆에 있는 분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부교육자 지옥이라는 곳에서 살아남으셔서 거기서 담임 목사님 청빙돼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저 무슨 말 하는 걸까 했던 그분에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삶으로 그렇게 살고 계시는 목사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정말 삶으로 지키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부흥하는 교회에서 또 성령 충만한 목사님 밑에서 잘 배우게 하시고
또 가장 큰 형님이자 또 세 분 형제 목사님께서 영적으로 성장하셨던 그 예광교회에서 진리에 대해서, 특별히 코로나 시절에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끝까지 배우게 하셨고, 그리고 또 은정교회 와서 우리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기도 DNA를 가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다 아시죠?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까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시작한 건데, 사랑하는 아내와 또 딸 아이까지도 선물로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준호 감독님이 우리 교회는 박수치는 수준 높은 교회라고 하셨는데, 이건 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박수 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 가서도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것은 결코 제 계획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연약했고요, 욕심도 많았고요,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도 저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떠나보려 했었지만, 지금까지도 붙들어 주시고 천천히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주님은 결국 지금 저를 이 자리 가운데 지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싶었던 제가 사실은 돈 걱정 별로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많아서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참 세상 물정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친구들과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없어서 저를 죽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 그런 욕망이 있어서 주님은 풍족하게 주시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풍족하게 주시지는 않아도 꼭 만나와 같이 필요한 만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인생길을 돌이켜보면 정말 원하는 대로, 제가 계획한 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하게 얽히고 꼬인 것 같았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이러한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내어 던지시고 나를 왜 이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인생에 있는 모든 의문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학생들, 청년들, 성도님들 보면서 마음에 궁금함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의 인생을 비틀기도 하시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실까? 그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비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선한 길로, 합력할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되면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자랑했던 것들 다 내려지게 되는 것이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데, 그것이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었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실패의 길을 많이 걷다가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지도를 받고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장 축복된 길로 이끄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축복의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리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도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목자 역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지도를 받는 삶, 바로 순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3절 말씀을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걷는 것 같지요. 그러나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걷게 하십니다.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패역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해야 할 일은 짐꾸러미를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장에 보면요 실패인 것 같고 내 것 포기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셨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늘 말씀 안에 깨어있고 기도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에 인도함 받는 것이고 그래야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교회로 넘어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넘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장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축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은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번 주 또 한 사건을 접하게 되면서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 그 가사를 여러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후렴을 보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심을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할 때에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도우심을 믿으며 살 때에 우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만 신뢰하는 우리 은정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